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감동하고 또 감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감사한 점 5가지를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 청소년 아이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 전도대 팀원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나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 이러한 감사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가지도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감사가 조금은 활력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하는 감사의 특징은 바로 상황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이 확인되었을 때 저는 감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도무지 감사할 것을 못 찾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감사하기가 너무나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사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의 감사는,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나는 감사해야지, 지금보다 좋은 결과가 뒤따라야만, 무사히 맞춰야만 감사를 해야지, 또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결과에 연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좋아야만 감사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보다 먼저 저에게는 결과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순서와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자리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자리입니다. 사역은 멈췄고 자유는 빼앗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결과가 지금 감옥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질 법도 하지만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감사가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상황을 설명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언어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김영준 목사님의 그의 책에도 그의 책 삶의 지경을 넓히는 11가지 기도 습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감사는 내가 잘되고 상황이 좋아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감사는 내 상황과 결과에 대한 나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감사가 한 차원은 더 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결과가 좋아서 드리는 감사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먼저 감사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단순히 걱정, 고민 이러한 수준의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을 나누다, 찢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향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려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방황하는 상태를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한쪽 마음은 상황이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하고 억눌려서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묶여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염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 내맡기지 못한다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이 힘들다는 데 있지 않고 염려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 마음이 분산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염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를 경계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염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해야 되는데 염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향해야 할 온전한 마음을 둘로, 셋으로 또 여러 가지로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지 않는 그 주시는 처방책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갈기갈기 분산시켜 놓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다른 기도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염려를 없애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모여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의 가운데 있었든지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도합시다. 개인의 일, 또 교회의 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길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힘써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말하면서 뒤에 특별한 표현을 하나 더 붙이는데 그것은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감사함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이 좋으면 고백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 가운데서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환경이 좋아서 내 감정이 좋아야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하면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감정에 우리가 잠식되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기도 합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 시선의 차이인 것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그 가운데 소망이 보이고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의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환경이 변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에 고정하면 불평이 나오고 환경에 묶이면 두려움이 나오지만 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실망이 나오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에겐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현실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바울의 명령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 바울의 말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라고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는 정복당하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의 총명함을 높이 사서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께 나아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놓으십시오라는 말에 왕은 그의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집에 들어가서 한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원수가 자신을 향해서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더 보라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기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알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의 공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된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지금 뱃속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 요나는 구원을 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하자면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의 의지적인 고백이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실망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시야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현실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나를 흔들고 힘들게 하였지만 이제는 그 문제가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전의 상황이 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여기서 마음과 생각이라는 표현은 감정과 사고, 즉 내면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이성적인 사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평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오는 위로와 평강이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평강이 내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도저히 이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접속사를 사용하는데요.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성경에서 그리하면은 단순한 흐름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올 때 종종 사용되고 합니다. 너희가 찾으면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네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책임지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단순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평안케 하겠다고,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약속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위에 파수꾼처럼 세우시고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불안이 공격할 때, 원망이 나에게 스며들 때, 또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한 문장을 좀 붙들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나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나의 굳은 의지이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감사함으로 문제를 이기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